네, 2025년 3월 1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노력의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문대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 불이 붙었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이 불이 그냥 성령의 불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불이 심판의 불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다는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뭘까요? 왜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을까요? 잘 모를 때는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맥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49절을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좀 붙었으면 그 붙은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분명히 예수님이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후일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로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 또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받을 세례와 이 세례는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스승은 십자가에 앞으로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출세를 바라고 있으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불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럼 불이 뭘까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불은 분명히 분쟁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왜 불이 분쟁인지를 52절부터 53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지금 가정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정 불화를 이걸 원하셔서 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보면 이것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병행 구절을 같이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마태는 불을 검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가정의 파괴를 원하시고 효도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누가는 불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했고 마태는 검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과연 누가 주인이냐 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사단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내적인 싸움을 고민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예?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어머니와 아들과 자식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부모와 싸움이 일어나겠죠.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어머니와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정결케 하고 화평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주인이 되려면 주인인 척하는
이런 사탄과 마귀와 죄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이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안에서도 싸움이 있죠.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인과도 싸워야 돼요. 교인도 누가 주인이냐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노예도 총회도 누가 주인이냐? 주권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쟁이 있지만 이 분쟁을 견뎌내고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고 불이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을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 일어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세상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의 마음속에 붙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불이 붙어야 그 불이 나를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불이 붙어야 처음에는 좀 분쟁이 일어나지만 마침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던진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죽이는 불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해서 이 불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불을 붙입시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불을 붙입시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분쟁이 좀 일어날지라도 갈등이 좀 있어도 싸움이 있고 있어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사랑으로 견뎌내고 승리합시다. 이제부터 불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도 불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이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처럼 내 안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불은 예수님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복음의 불이요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